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여러분, 상황이라는 것은 늘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또 1년 뒤에는 어떤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상황은 늘 바뀌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요, 성경도 우리의 믿음을 정금 같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순금 같은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금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도 보면 우리 결혼 반지로 우리가 금반지를 하는 이유는요, 변하지 말자라는 뜻이 의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금 같은 믿음 그리고 순금 같은 믿음이 되려고 그러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은요 100%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기에게 붙어있는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뜨거운, 그죠? 천도가 되는 그런 높은 고온의 불 속에서 들어갔다 나왔다를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고통을 통해서 이제 나에게 붙어있는 이 불순물들이요 다 제거가 되고, 그리고 나는 이제 값비싼 그런 정금으로 순금으로 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우여곡절과 그리고 또 이런저런 어떤 상황의 그런 어려운 과정들을 우리가 다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순금과 같은 그런 믿음의 성도들로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사태 같은 경우도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은혜 사랑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나의 믿음을 돌아보자라는 제목으로 지금 나의 믿음의 상태는 어떠한가, 또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3가지가 있습니다. 그 3가지를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얘기하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터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하는 것은 마치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건축자가 집을 짓는 것 같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건축자는요, 여러분, 설계를 아름답게 하는 설계사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건축자는 튼튼하게 설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아름답게 하면서 튼튼하게 하는 것이, 설계하는 것이 좋겠죠. 여러분, 어떤 건축자가요 자기 집을 지을 때 자기가 원하는 방식을 따라서 설계를 하고 집을 짓습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짓는 것도 같은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아름답게 튼튼하게 그렇게 집을 잘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모든 것이 귀찮아서 그냥 대충 쉬운 방법으로 빠르게 진행을 하면서 집을 짓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자기 마음대로 나에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본인 마음대로 집을 지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태풍이 몰아닥칠 수도 있고요. 또 비바람이 불 때도 있고 불이 날 때도 있고 홍수가 여러분 올 때도 있어요.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지금 내가 집을 짓고 있는 집을 짓고 사는 집이 평안할 때는 그죠?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지장은 없어요. 없다 할지라도 그런 재난의 때를 만나게 되었을 때 약하게 지은 집, 터가 약한 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무너져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 살고 있던 사람은 상처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해를 당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지을 때는 아름다운 것도 좋지만 튼튼하고 안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재해가 와도요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기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가 튼튼한 집은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초가 튼튼해야지 우리가요 튼튼한 신앙의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마련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신앙의 기초를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닦아 주셨는데요. 그 기초가 누구시냐? 누구시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터전이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지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신앙의 기초를 우리가 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도 안 믿습니다. 나만 믿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내 삶의 기초로 삼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잖아요. 바람이 불면 그 바람조차도 견뎌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이러스 하나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내 생명도 보존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신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내 위에 뭔가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어느 한순간에 아주 작은 사건 하나가 터지면 그의 인생이 바로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목사님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정답이 뭡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아멘. 자, 네 믿음이죠. 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아멘.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 말씀지에 있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 좀 말씀이 길지만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만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이것을 지켜야 되고 저것을 지켜야 되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데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여러분 하늘에서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쉽기 때문에 공평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믿고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이 구원의 길은 이렇게 넓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라도 와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구원받는 길이 여러분 좁다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너무 편협하다. 왜 너희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여러분 거부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구원받는 길이 내가 노력을 해서 그리고 또 시험을 치고 합격해서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아무리 내 마음속에 구원받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이
가득 차다 해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합격을 해야 돼. 내가 노력해서 공부해서 그 시험에 합격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하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을 분이 없어요. 이 구원받을 사람들이 여기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불공평한 거예요. 왜냐? 똑똑한 사람들만 여러분 구원을 받고 똑똑하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이것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아니든 누구나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여러분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닦아놓으신 신앙의 기초, 신앙의 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시대 때에는요 죽음과 핍박이 그런 핍박의 위험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핍박이 무서워서 신앙을 저버리고 그렇게 배도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안 믿고 살던 길을 택할 거야. 이렇게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 순간 자기의 선택이 옳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여러분 그들은 얼마나 많은 후회를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신앙으로 이겨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그렇게 통곡을 하며 그렇게 후회를 하고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위기 순간에도 두렵고 떨리는 순간에도요 나는 내 신앙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죽으신 나는 내 믿음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음을 무릅쓰고요 신앙을 지켜나간 사람들은 그 순간에는 두렵고 떨렸을지는 몰라도 여러분 그러나 나중에는요 그것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다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증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야 돼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는데요. 이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너의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귀한 아들을 바치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권고를 하시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은 시험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그때 아브라함은요 주저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을 바쳤어요. 바치고 칼을 들어서 내려치려고 할 때 주의 사자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제서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이제서야 네가 나를 진짜로 믿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 신앙의 터전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받은 후 그 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집을 짓는 것에 대한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그 집을 누구는 어떻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누구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양이든 그 기호에 따라서 내가 짓고 싶은 대로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집이 잘 지은 집인지 아닌지 확인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확인할 때가 오는데요. 무엇으로 확인을 하냐면 오늘 성경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불로 확인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을 붙였을 때 다 타서 없어져 버리면 나의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불을 붙였을 때 여러분 타서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집은 견고한 집, 잘 지은 집이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아멘.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을 것 같으니라. 아멘. 자, 불로 시험하게 되는데요. 아주 온전하게 집이 남아 있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 상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것이 다 불타 없어지게 되면 해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해를 받는다는 것은 책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은 불로 태웠을 때 태워지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불에 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만든 집은요, 그 집을 불을 붙였을 때 다 타고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보석으로 내 신앙의 집을 지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자라야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간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다 주여 주여 하지 않습니까? 예,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는 누구는 천국에 가고 또 누구는 천국에 못 가는 그런 일도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하고 그러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내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이 여러분 정국 같은 그런 믿음이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냐 아니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구원을 받게 하느냐 못 받느냐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천국에 가는 사람도 있고 또 못 가는 사람도 있는데요. 끝까지 여러분 정금 같은 믿음으로 시험의 때가 우리는 시험의 때가 반드시 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 그랬죠. 시험의 때가 오는데 그 시험의 때를 자, 정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은요 구원을 받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해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를 받게 된다는 것이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은 받지만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상급.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또 해를 받게 된다는 것은 진짜 그 말 그대로 여러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은 받지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은 고백이잖아요. 그죠? 주님을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찾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받아요. 구원은 받지만 상급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본문 15절을 보면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아야지 부끄러운 복음을 받아야 그 구원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것마저도 여러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의 때를 이기지 못하고 자기의 갈 길로 세상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다가도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잘 믿다가도
좀 생활이 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떠나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앙의 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내 터를 부인하게 되면 아무리 주여 주여 여러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그 12제자라고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뽑힌 자였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구원을 못 받은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믿음의 터다, 터전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여러분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감사한 것은 지금 우리는 그런 배도의 시대,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 시대 때처럼 그런 핍박의 시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 그런 시대가 닥쳐오지 말라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고난과 환난의 때가 닥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미 여러분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환난의 시대, 핍박의 시대가 닥쳐오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그런 날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것이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럼에도 우리는요, 지금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대충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더욱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일 때일수록,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의 일에 더 힘써야 합니다. 아멘? 제가 설교할 때마다 자주 전하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도요,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날 우리가 여러분 좋은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배하면서도 예배의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던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또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성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여러분 너희들은 알아라, 마치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권고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깨어있도록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상황이 되든지 빨리 적응을 해요. 우리 인간들은. 그죠? 그리고 그 상황에 참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는 솔직히 모르겠지만 여러분, 결코 이 상황 속에 여러분 우리가 익숙해지지 않아야 돼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일에 힘을 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과 14절까지 해서 뭐라 말을 하냐면, 자, 우리 사도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엄청나게 주님의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좀 쉬었다가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얻었다 함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그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도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면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우리가 믿음의 힘을 가지고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은혜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참 모임도 많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졌어요. 이럴 때 가정에서 성경 많이 보시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과 깊은 교제를 교제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무와 풀과 오늘 성경에 나온 나무와 풀과 지피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대충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우리가 시련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요.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공평하시고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든지 천국에 가는 길은 천국에 가면 다 똑같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정의로운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은 무엇으로 심는지 그대로 되리라,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걷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씀은 대충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또 열심을 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고난을 당했고요. 또 돌에 맞아 쓰러지기도 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그래서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는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그때 주변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그를 만류했어요. 그러지 말라, 그렇게 만류를 했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었냐면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받을 영광스러운 날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지난해도 그렇고요, 올해도 그렇고 정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힘든 시간 속에서도 주의를 잘 지키시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의를 잘 지키는 거 정말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야 하고요. 그리고 나라와 인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 우리는 주변에서 만나는 이들에게요 격려도 해줘야 돼요. 그죠? 나만 말씀으로 위로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면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요. 또 우리의 믿음이 나태하지 않도록, 또 이런 상황에 우리가 익숙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지체들을 격려하면서 또 믿음과 기도로 승리하며 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언서가 나오는데요. 예언서 중에 학개서가 있고요, 수가라서가 있어요. 자, 구약성경 맨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 말씀인데요. 이 기록된 내용을 보게 되면 BC 586년에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요. 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이스라엘 나라는 남유다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는데 오늘 이 기록된 내용은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멸망을 당하는데 예루살렘 성이 그때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모두가 다 포로로 끌려가요, 바벨론에. 포로의 삶은 여러분 어떤 삶이겠어요? 자유가 없어요. 그죠? 억압된 생활입니다. 고통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포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바벨론에서 그 포로 생활에서 70년이 차면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의 생활이 70년이 차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냐면, 여러분 당시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그 고레스 왕을 세워서 바벨론을 쳐서 이기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레스 왕이요, 처음으로 시행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다 본토로 돌아가라. 예, 이렇게 귀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것이 고레스 칙령인데 귀한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떻게 그 바벨론을 쳐서 이긴 고레스 왕이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어요.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거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래서 정말 70년 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시 이스라엘 땅, 자기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때 1차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었냐 하면 42,360명이요. 42,360명이라는 숫자가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돌아온 42,360명은요, 이제 스룹바벨 총독의 지휘 아래서 이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는 거예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갔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바벨론 땅에서 살던 그 삶이 익숙해져서 여러분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깨어있는 자, 기도하는 자 42,360명만이 60명만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선민 사상이 아주 강했던 유대 민족들이었어요. 여러분, 예, 하나님의 택한 선민들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그 사상이 강했어요. 돌아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이제 무너진 성전에 기초를 놓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그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런데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땅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혼혈아들이에요. 예, 그들이 와서 이제 해방을 놓고요, 또 방해를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 못 짓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성전을 지으면 안 돼! 안 된다! 이렇게 방해를 하면서 못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격 속에서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사람들은요, 상황인 만큼 성전 짓는 것을 이제 미루게 됩니다.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어느 순간에 성전 짓는 것을 멈춰요. 아니, 안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지속이 되냐면 16년 동안 지속이 되는데요. 이 16년 동안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쁨과 감사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성전을 짓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무엇을 하냐면, 여러분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해놓은 그런 제목들을 다 가지고 가서 자기네 집들을 짓는 거예요. 자기 집을 짓는 것입니다. 자기네 집을 짓고요, 평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되든 신경을 쓰지 않고요,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학개서와 또 스가랴에서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제 학개 선지자와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 책망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저렇게 버려두고 너희들 집만 짓는 일에 수고를 다하느냐?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물을 흘리며 해결하며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시 열심히 또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는데요. 여전히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4년 만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16년 동안 멈춰졌던 이 하나님의 성전이 4년 만에 아름답게 완공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지은 성전을 이제 하나님께 봉헌을 합니다. 우리가 성전을 짓고 나면 하나님께 봉헌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봉헌할 때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요, 통곡을 하고요,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이 또 펼쳐질지 모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 여러분 믿음을 잃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요, 더 나아가 이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기회를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우리가 삼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서로를 격려하면서요, 문자나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 서로 안부도 전하고요, 더욱더 견고한 그런 믿음의 동역자의 관계를 쌓는 기회가 되었으면 저는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이번 위기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기회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말씀지에는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 어찌함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주시는 말씀이 성경에는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세 가지 말씀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은혜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자녀 삼아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갈급해 있는 우리에게 담비와 같은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려워져서 저희들의 삶은 무력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신앙생활 또한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런 믿음 속에 그래도 주일만을 지키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믿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주님 저희들에게 다시금 일깨워 주셨사오니 하나님 주셨고 또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때 주님 저희들이 아버지의 믿음의 터전인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변함없는 나의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또 믿음의 기초를 튼튼히 세워서 주님의 일에 더욱 저희들이 열심을 다하고 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이 믿음의 힘을 발휘하여서 변함없는 순금과 같은 그런 신앙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그렇게 풋대를 향하여 달려간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도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금까지 겪은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상급을 받는 하늘나라 천국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기는 이 땅의 죄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류의 죄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 하나님께서 잠재워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종식시켜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들이 예전과 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쓰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시간 속에 우리가 성전에서 모여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교제 또한 친밀함을 유지하며 아름답게 나누기를 원하고요. 생명을 살리는 선교와 또 복음 전도에도 저희들 힘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은 저희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반드시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